자, 오늘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인생의 최고점에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얼마나 떨어졌는지 감도지 않는 밑바닥으로 이제 추락했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주체는 신하였나요? 차라리 신하였으면 조금 더 마음이 덜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하도 아니고 또 자신의 아들에게 선의로서 이렇게 보기 좋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다라고 이제 헤브론에서 스스로 이렇게 높인 다음 이제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압살롬의 그 무리들을 피해서 이제 다윗이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과 이제 암논과 압살롬을 하나님의 공의로서 다스리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내린 다윗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다그침이자 심판이었죠. 죽어 마땅한 죄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윗의 죄값대로 사망으로 보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은 것과 다름없던 다윗의 영혼을 우리 지난 시간 그 고난의 길,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게 하심으로 소생시키는 것을 우리는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신실하신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에게 신실하신 약속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을 그의 도망길에 붙여주셨고 백성들을 보내주셨고요. 이때라는 그 아주 충성스럽고 그런 사랑스러운 종을 보내주셔서 그 다윗이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다윗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제사장 사독과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다윗에게. 그 언약궤는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지금 왕권을 광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정당한 왕은 이 다윗입니다. 다윗 당신입니다. 라는 어떠한 그런 아주 중요한 중요한 권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시면 다시 나를 이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실 것이다. 다시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마치 기시감이 드는 대목이에요. 뻔히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힘든 길을 택하는 이 다윗.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죠? 물론 다윗이 그 이후에 이 언약궤를 돌려보낸 후에 이제 첩자들을 이렇게 심어놓죠. 제사장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너희들은 내 명령을 기다리고 이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후세도 다시 돌려보내면서 야 이렇게 내가 제사장들을 돌려보냈으니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어디서 기다릴게 소식들을 알려줘. 마치 이제 골리앗과 싸움에서 빈손으로 안 나갔잖아요. 물맷돌을 이렇게 들고 갔듯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지혜를 주셔서 이런 또 수를 두게 하신 것이죠. 성경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사람들의 주변 상황을 단번에 뭔가 좋은 곳으로,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기보다는 먼저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감은 우리 두 눈을 뜨게 하셔서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하여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부터 계속해서 그 빛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힘을 얻어 나아가는 다윗의 여정을 그리고 있죠. 때문에 그가 오늘 만나는 두 사람,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은 발음 잘해야 돼요. 시바, 그렇죠. 이 시바는 누구죠?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죠? 시므이였습니다. 이 오늘 두 사람과의 일어난 일도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충성하고 막 진짜 자신을 따르는, 자신에게 목숨조차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면 오늘 만나는 이 시바와 시므이는 조금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 살아난 다윗이 이제 오늘 이들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과 이제 급하게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를 이제 건넜어요. 제가 그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지도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게 없더라고요. 지금 보이면 왼쪽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드론 시내가 그 이제 동편 쪽에 있어요. 동편 쪽에 이렇게 지나서 이제 저번 시간까지 어디로 갔냐? 감람산으로 갔어요. 감람산. 그리고 감람산 마루턱 이제 꼭대기쯤에서 누구를 만나냐? 후세를 만나요. 후세를 만나서 너는 지금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서 압살롬의 그런 계략,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방해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감람산의 꼭대기에서 이제 바우림, 그 예루살렘 위 이제 바우림이라는 지역이 있죠. 거기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길에 오늘 이 시바와 시므이를 만나는 거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요단강을 건너고 마하나임까지 가는 길은 이제 더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바를 딱 첫 만납니다.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시바가 딱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다윗과 그 무리들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해 놨냐면 두 나귀. 다윗이 감람산으로 오를 때 혹시 어떻게 올라가시는지 기억나나요? 맨발로. 그렇죠? 맨발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급했고 그들이 어떠한 큰 준비 없이 도망길에 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침 이것을 안 시바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안 시바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이제 다윗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물어봐요. 뭔가 깨림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야,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라고 이렇게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그 시바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려고 일단 나귀는 가져왔고요. 그리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지금 시장할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먹고 피곤치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시바는 그저 피곤한 자들을 위해 그렇게 했다며 별 뜻 없음을 이제 좀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녀의 주인인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3절에. 야, 근데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여기서 이제 본심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무비보셋이 뭘 하고 있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야, 지금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우리 아버지의 나라,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나에게 돌리시려나 보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사실 상식적으로 압살롬이 왜 그들을 죽였어요? 자신이 왕이 되겠죠.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속임수였지만 다윗이 의심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분명히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을 찾아왔을 때는 야 너가 이제 나와 함께 궁에서 먹고 너 지금 시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사울의 땅 있지? 지금 다 무비보셋의 것이야. 그리고 너는 무비보셋의 종이야. 이거를 분명히 말씀했는데 오늘 왕이 다시 그 말을 돌리고 있죠. 자, 다윗은 그 무비보셋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19장에 보면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 정말 그 보면 눈물 날 만큼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무비보셋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시바가 속인 거예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좀 난감한데 하면서 야 그럼 둘이 밭을 나눠라 하면서 밭을 다시 돌려준다 그래요. 근데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면 내 주 왕께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나에겐 그게 큰 기쁨이다. 그게 만족이다. 그 땅이 무엇이 중요하냐? 당신이 이곳 가운데 어차피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고 나의 공의로는 다시 이렇게 나갈 수 없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난 당신이 이곳 가운데 다시 귀환하셨음이 나한테 큰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 시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호의를 베풀면서도 자신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사실 시바가 가져온 나귀와 그 신양들은 누구의 소유죠? 그렇죠. 무비보셋의 소유예요.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으로 다윗에게 지금 접근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거짓에 넘어졌어요. 이와 같이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중에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밑바닥을 경험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나의 판단조차 선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더욱더 선명해지죠. 세상은 시바가 다윗에게 그랬듯 그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와서 빛을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이처럼 잘못된 판단들을 유도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앓은 다윗이었지만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하죠. 왜요? 내가 밑바닥까지 오기까지는 내가 빛을 등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빛에 둔감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는 행위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밑바닥으로 내려왔어요. 어둠만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빛을 향해 다시 나아가고자 하니 그 하이파이브 했던 그 유혹의 손들을 비집고 다시 나가는 그 얼마나 힘든 길이 그 다윗 앞에 펼쳐졌겠습니까? 세상과 순방향으로 함께 가던 다윗이 다시 빛을 향해 나가는 길은 어쩌면 그 고난이 2배로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셨죠? 무비보셋의 그 충성으로 바꿔주셨어요. 당신이 오신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 땅 없어도 돼요. 그런 고백으로서 다윗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고 그 충성으로 덮어 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다음 바후림에 만났던 시므이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다윗 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음을 또 보게 되는 단락이 있죠.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 시므이가 저주하죠. 근데 그 저주 이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요즘 말로 그냥 쌍욕이 적혀 있다고 생각되면 돼요. 이 다윗에 대한 이 시므이의 아주
못된 욕들이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그도 뭐 욕할 수 있는 것이, 다윗 왕조가 일어서면 사울의 왕조가 이제 몰락됐을 거 아니에요. 그 종친들은 당연히 힘을 잃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억울해서 다윗에게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어 이게 아니라, 당신이 뭐라 그래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리고 8절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너 지금 너 핏값 받는 거야. 너 핏값 받는 거야. 근데 다윗의 손으로 죽였나요? 블레셋이 죽였죠. 그러니까 거짓된 저주로 지금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시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옆에 좌우에 용사와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걸 듣다 보다 못한 이제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지금 제가 건너가서 지금 목 베어버릴까요? 목숨을 끊어버릴까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야, 이게 너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자, 뭐라고 하고 있죠? 10절에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리고 나서 11절에도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그의 저주를 듣고 시므이의 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저주를 들었어요. 이는 단순히 야, 욕하게 둬라, 내 꼴이 뭐 다 그렇지 뭐 다 자업자득인 거야, 이런 포기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질을 하시고 나에게 훈계를 하고 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남이 이렇게 해오는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으시죠?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였다면 야, 내가 이거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조금은 처음에는 참는 척하다가 야, 이거 좀 도를 넘는데? 야, 쟤 줄이 틀어. 쟤 막 극형에 처해.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다고 결코 쉬워질 문제가 아니죠.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곤두서 있기도 했어요. 시바와의 일을 통해 물론 넘어졌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곤두서 있었던 그 다윗의 그 순종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고요, 그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자신의 원통함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돼요. 주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제 그 앞에 혹시라는 말이 있지만 이 혹시라는 말이 주님이 그러실 분이시기에 그러한 믿음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로 내모세요. 사실 말이 내모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모신다라고만 생각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인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언제까지 주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세 번역에는 매우 지칠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바가 그들이 피곤하고 매우 지칠 때까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막 이렇게 신무이가 이렇게 던집니다. 막 저주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치고 피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에게 우리가 지쳐서 매우 지치고 피곤할 때까지 계속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이사야 40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여호와의 호흡, 여호와의 영이 그 풀과 꽃에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들을 시들게 하고 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르고 시들게 하실까? 왜? 그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진리를 깨닫냐면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시작. 함께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 진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구나. 우리가 마르고 시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구나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광이 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고 있음을 그제서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육체의 강건함과 아름다움을 성령을 통하여 몰아내게 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몰아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히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그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그 일하심, 그 주님의 영원히 서 계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난이라 쓰고 영원히 소생하는 시간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됨을 깨닫는 시간이 고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고난을 겪으라는 것이 아니죠. 고난받을 일을 우리가 찾아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고난을 통해 항상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 고난을 옳게 우리가 마주할 수 있으며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둠을 등지고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 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